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10여 년에 걸친 주변 열방 나라들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난 10여 년의 시간들은 굉장히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했으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10여 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둘 물리쳐갔고, 또 이스라엘을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점차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늘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모든 공을 늘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이 다윗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 그는 바로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부터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국가 최고의 스타가 되었을 때 다음 왕의 적통 계승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윗을 그는 생명처럼 아끼고 그를 생명처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다윗이 사방으로 쫓겨다닐 때 요나단은 결사적으로 개입해서 몇 번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윗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요,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준 것처럼 너도 훗날 내 자손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책임져 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친구가 이러한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부탁에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자 다윗은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워낙 다윗이 치열한 삶을 살았다 보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지난날 치열했던 그 삶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전쟁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전쟁도 이제 거의 다 사그러들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좀 여유가 생기고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지난 날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과거에 그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약속을 했었다는 것을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집안을 책임져 주기로 했었는데, 내가 그 언약을 잊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이 다윗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하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요, 이전에 맺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사울의 집안에, 그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도 아니었죠. 그저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헤세드를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인애, 또 어떤 때는 사랑,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때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이유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딱 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의미, 자비, 인애, 은혜, 사랑, 은총, 이 모든 의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대상이 그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려주든 되돌려주지 않든, 그 대상의 어떠한 반응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어디에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집에 베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았다면요, 그거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사울 집안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사울 집안 자손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나요? 여러분, 고대 왕정 시대에는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이전 왕조의 왕족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다 몰살당했습니다. 왜 몰살시켰습니까? 살려주었다가는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집안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봤자 사실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반역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는 그러한 사실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들에게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는 것, 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종을 통해서 사울의 핏줄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이 발견한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핏줄을,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참 기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요, 몰락한 왕조의 핏줄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도망을 가다가 또 어떤 일까지 당하게 됩니까? 그를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넘어지면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결국 그 일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몰락한 왕조가 되었고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그 이후로도요, 계속 그는요, 평생 숨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몰락한 사울의 핏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이 무비보셋,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떳떳이 밝힐 수 없었고요, 자신의 출신도 떳떳이 밝힐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꼭꼭 숨기고 그렇게 비참한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한때는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디에서 숨어 지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오늘 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드발의 의미가 뭐냐면요, 앞에 로는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드발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목초지가 아닌 곳. 여러분, 목초지가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황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무비보셋이요 어디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즐겨 찾는 그러한 목초지가 있는 곳, 그러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황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이 무비보셋이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이 장소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생활에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지죠. 그렇게 무비보셋은 아마 그러한 삶에 어느 정도 이제 젖어들어서 그나마 좀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느닷없이 병사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병사들이 그의 집을 들이닥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도 여기서 끝나게 되는구나. 아마도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를 찾는다고 하니 순순히 그 병사들을 따라가긴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요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아마 그 왕궁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요 그는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 곧 그는 왕궁에 도착하게 되었고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여전히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대 앞에 선 사형수의 심정처럼 그렇게 그는 다윗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너무나도 인자한 목소리로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이여.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여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평생 동안 5살 이후로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잃고 살았어요.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그는 늘 사람들에게 다리 저는 자라는 칭호로 불려왔습니다. 비참한 그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불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바도 처음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 왕 앞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냥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다리 저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를 무비보셋, 그의 이름을 5살 이후로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을 다윗 왕이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몰락한 가문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장애인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보지 않고 고귀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귀한 자 무비보셋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요,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위로하고 오히려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무비보셋 처음에 다윗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은총 베풀어 줄게, 이러한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무비보셋은요, 이 다윗 왕 앞에서요,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아마 어떻게 주체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감동인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내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사실 기가 막힌 겁니다. 정기적으로 사실 이 무비보셋에게 생활비만 줘도요, 이 다윗 왕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저런 성분이 있냐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그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만 챙겨줘도 여러분 충분한 것인데요, 지금 누구의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무려 사울의 재산입니다. 요나단의 재산도 아니고요, 사울의 재산. 여러분, 사울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이것은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한 은총을 아끼지 않고요,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보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요, 이게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물질적인 은총보다요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왕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측근이라 한다 할지라도
매일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까? 왕의 부인이나 왕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왕의 가족에게나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왕의 가족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초대된 것입니까?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비보셋이 초대된 것입니다. 그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식탁에 초대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까?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은혜를,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잘 아시죠?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은 왕궁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은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자 장애인인 그를 기억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비보셋을 누가 기억했습니까? 왕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왕이 그를 잊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래는 어떠한 자들로 창조되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일부가 아니라요, 만물의 상속자요, 왕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자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의 이름도 잃어버렸고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로드발,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을 그러한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은총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은총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용기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도 때로는 오늘 말씀의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모두가 나를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도 그러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 스스로는 그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무비보셋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